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저희봤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아주 요상스러운 거거든요. 형체가 없어요, 마음은.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실제 장기 중에 하나가 아니고 형체는 없는데 존재해요.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은 이거 의사가 못 고쳐. 어떤 간이 고장났다, 위가 고장났다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안 되고 수술도 하고 고쳐지는데, 마음은 형체가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의사가 물리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형체가 없는 마음이 운명을 결정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이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이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생각은 관문이고 마음은 안방이에요. 현관이란 말이야, 생각은. 그리고 안방이 진짜인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사실 가정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안방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집안 구조가 다 달라져서 아파트도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안방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네. 주인 부부만 들어가는 방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마음은 형체는 없지만 우리 전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기관인데,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마음. 오늘 말씀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뒤에 거 다 빼고 그냥 마음을 다하면은 정성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충성도 들어가 있고 마음을 다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말이 참 이게 아주 요상스러운 건데,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생각은 이제 시작이고 결정이 되면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생각을 농축시켜서 결정을 딱 하면 그게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생각으로는 사실 되는 일이 없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워도 마음이 이걸 하자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지. 생각만 갖고는 시인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들어나고 믿음이 안 생기면 생각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 수준이에요. 생각 수준. 교회 좋지 교회 가면 좋지. 그런 정도예요. 교회 하나님 믿으면 좋지 하는 정도의 생각 차원에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음에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없어지면 의 아니에요, 바로. 의인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교회 가면 좋은데야, 그 차원에서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100%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80%, 70%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생각만 남아.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마음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 바탕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 마음의 중요성. 요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떠세요? 화가 많이 나죠?
좌우 대립이 너무 격화돼 가지고 이게 막 증오가 되고 막 이제는 아주 적으로 갈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이러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도 쪼개져 가지고 좌우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는 놈들이 쪼개놓으니까 다 쪼개지는 거야. 국민들은 이쪽이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좌냐 우냐라는 걸 자꾸 따지게 되고 그래서 좌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에 있는 사람을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러고 북한으로 가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심한 막 저주까지 퍼부어될 수 있는 이런 경제까지 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말을 잠언서 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두지 말고 그건 날아가니까 언제라도 언제나 바뀌니까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일시적인 현상. 생각은 일시적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다 또 생각이 바뀌어서 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은 이건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왜 생각 차원에서 뭐 하면은 그거는 완전한 게 못 돼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뭐 65세 요새 뭐 63세 뭐 62세 이렇게 정년퇴직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62세 거야. 만 62세. 내가 만 62세 은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 62세 은퇴라면은 아주 싱싱한 젊은이야. 요새 한국 사람 평균 장수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의 장수 나이는요. 여자는 90세예요. 남자는 85세예요. 남자가 85세 사람은 장수한 사람이고 여자가 95세 사람은 장수한 사람이에요. 나이 한 5년 차이가 났잖아요. 여자도 오래 살아요. 그런데 62세라면 아직 30년이 더 남았는데 은퇴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뭘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 받고 목돈이 생겼단 말이야. 뭘 하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게 도전하는 게 식당이에요. 식당. 왜? 음식을 아무나 맘먹으면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한 가지 뭐 하면은 그거 얼마나 하잖아요. 한국인들 좋아하는 음식도.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식당 차려가지고 음식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생각대로 안 돼요. 식당이 좀 많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당 차렸다가 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핀털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뭐 닥친 대로 뭘 해야겠다 하고 이제 고달픈 노년을 살아가 있는데 고달픈 노년을 좀 불행한 거죠. 젊어서 평생을 수십 년을 일을 해서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생긴 목돈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은 이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이 내려앉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내려앉으면 자살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은 생각은 결정 못해요. 자, 그래서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생각 차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차원으로 어쩌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나 20년 교회 다녔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각 차원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받는 것이 생각 차원으로 생각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최종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생각 수준에서 뭘 결정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것이 확고하게 내 마음으로 정착이 되었을 때 행동해야만 되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에서는 절대적으로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 차원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개인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그 성구를. 근데 실제로 효능이 있어요, 그거는요.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병들고 나이 많고 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사돈 영감님 무슨 다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제가 몇 번 받아봤어요. 저희 사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전라도 끝에 살다가 병들어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고 말이야. 응? 그래서, 가자, 그럼 가보자. 가서, 사람이 죽어갈 때는 마음이 아주 약해져 있거든. 마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약해져 있어요. 그때, 살 길을 얘기해주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 몇 사람 제가 전도했거든요.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그룹의 전다호 회장님도요,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사업하다 보면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신앙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게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좋은 믿음 가지. 안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야. 기장 쪽에 창순동에 있는 교회가 뭔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양반은 한국 교회 다 이름을 알 정도로. 그 양반이 이제 문 안으로 온 거예요, 병원에. 근데 그 양반이 들어올 때 무슨 마귀가 자기 잡으러 오는 걸로 알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으려고 그러고, 그 말을 제가 듣고 이 양반은 진짜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통절이라고 말이야, 아들이. 그래서 걱정 말라고. 한 3일 내가 기도하고 와서 다 해결할 테 걱정 말라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쯤 지나서 아무 때고 아주 위급하면 전화하라고 했더니 새벽에 2시인가 전화가 왔더라고. 도와주러 왔다고. 그래서 30분 동안에 갔어요. 막 달려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이러면은 천국에 간다고 간단하게 해줬더니 영광이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정말 죽는다는 걸 아무도 못 느낄 수준으로 아주 그냥 잠드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잠드는 거야. 그래갖고서 그 가족들이 거기 있었는데 다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다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 친구들 만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그러고 얘기했다고 아들이. 그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의지,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전부가. 감정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수용이 되면 그건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는 구원에 이른다 하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고백을 하면은 이제 입으로 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게 만들죠. 기도를 모르니까 따라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정말 편안하게. 저는 한 대여섯 분을 제가 그렇게 인정을 지켜봤으니까. 우리 친구 하나는 내 손잡고선 죽을 때 그냥 웃는 얼굴로 눈을 감았는데 그게 죽은 거야. 죽은 다음에도 웃는 얼굴이 있어.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런 경험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니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지금 대통령실 자문위원으로 있는 그 본영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이제 뭐 문제가 많아 보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라고 이제 뭐 카톡도 보내고 그래요. 그 양반도 나한테 얼마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풀밭이면 벌나비가 꼬여드는데, 그렇잖아요. 풀밭이래야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동물이 오지. 이건 식물이에요. 풀밭은. 이 식물이 동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푸른색을 띠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푸르면 내는 거예요. 푸르면 와. 그래서 마음이 풀밭이면 벌나비가 꼬여드는데, 문자예요. 마음이 불타고 있으면 마음이 도망을 간다. 마음이 불타고 있으면 다 도망가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을 때 꼬여드는데, 그 평화로운 거거든요. 이 푸른색, 이 초장이라는 게 그 푸른 그런 그 풀 색깔이 그게 평온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벌나비도 꼬여들어요. 푸른색을 띠면은 땅이. 그러니까 마음이 푸르르면 이건 이제 안정돼 있고 평화롭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꼬인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마음이 잿빛이 돼 있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 맞으면은. 자, 그래서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인생을 좌우한다. 틈없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서 옵니다, 사실은. 마음이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지. 그 목사님이 그냥 늘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그냥 불안해하고 막 그런 게 보이면 사람들 다 도망가지 누가 오겠어요. 초장을 만들어야 돼. 나를 푸른 초장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꼬여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양반이 최근에 그걸 보내줘서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걸 보내줬어요. 마침. 그래서 그래, 마음이 풀받치면 벌나비가 꼬여들지. 그래, 맞아.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답을 해주는데, 마음이 불타고 있으면, 뜨거우면, 이 뜨겁다는 것은 나쁜 감정이 생길 때 뜨겁잖아요. 뭐 지금 뭐 우리 사회적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쪽 반대쪽이면 전부 죽여버리고 싶고, 맞으면은, 우파는 좌파를 보고 너희들 북한으로 가라! 그러고, 너 꼴보기 싫다 그러고, 또 이 좌파들은 우파 보고 너무 고집 부리고 무식하고 뭐 생각이 없고 뭐 이렇다고선 고리타분하다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서로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지금 중이란 말이에요. 아주 심해요. 갈등이 우리 사회는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해요.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천재지변이 생겨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거는요. 나라가 평화를 국민이 마음에 평온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고 막 증오가 끓어오르고 그러면 천재지변이 생긴다니까. 이번에 저 불난거 사람이 26명 죽었어요. 여러분 산불 나서 26명이 죽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나무 다 타버렸어요. 저게 다시 숲이 되려면 20년 걸려요. 20년.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그것뿐이에요. 요새 뭐 별별 아주 사나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미얀마는 지진 때문에 뭐 31층 빌딩이 무너졌대나? 뭐 2만 명이 죽었대나? 10,000명이 죽었대나? 현재. 뭐 또 나와. 찾아내는 거야. 지금 매월돼서 모르는 거야,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를. 이거 얼마나 큰 재앙들이에요, 이게. 네?
요새 뭐 생기는 일들 보면 우리나라도 뭐 보통 불안한 게 아니야. 사관에 산불이 나고 26명이 죽었다는 건 기록이에요. 내가 처음 들어야 돼, 평생에. 80년 넘게 살아도 처음이라고. 어떻게 산불 나는데 26명이 죽어? 그리고 큰 넓은 면적을 뭐 서울에 뭐 얼마나 하던가 뭐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면적이 불이 타서.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동식물들이 사라지거든요. 식물이 사라지고 동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물이 푸른색이 없으면 동물은 안 와요, 절대로.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다. 이게 몇 년 가야지 이제 푸른색이 생기는 거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게. 이게 재앙이야, 이게 다 재앙. 그래서 산이 푸르지 못하면은, 공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거야. 이게 다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서로 그냥 막 저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정도로 지금 증오가 끌어오르고 있으니 이게 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면 적이 하나예요. 하나와 싸우면 돼. 이건 내부의 적이 생겼어. 저희끼리 싸워야 되고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되지 못하고 불부토를 화라산이 돼가지고 막 증오하고 욕하고 총이 있으면 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우리 친구들 그래. 내가 총 있으면 그거 쏴 죽이지 당장 만든 사람 많아요, 지금. 증오가 끌어올라서 한계치 도달했던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해야 된다는 거냐? 그걸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뭘 하라는 거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뭐 어디 사업하는데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렇죠? 뭐 시험 공부를 해도 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이가 좀 한 30 가까이 된 사람들은 9급 공무원은 마음에 안 차거든. 지금 9급 공무원 들어가지고 26살짜리 막 자기 위에 있는데 그거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어요. 봉급도 얼마 안 돼요. 공무원들 처음에 초봉 형편없어요. 초봉은요. 세월이 쌓여야 봉급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은요, 양을 비유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양떼에게 푸른 초장은 생명이에요, 그냥. 푸른 초장이 있으면 양떼는 저절로 와요, 우리로. 오지 말라 해도 온다고. 그러나 황량한 풀한폭이 없는 그런 거친 땅에 양들과 다 풀어면 다 도망가지 거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기를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건 아니지만은 지향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향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지향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 수준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마음의 확정에 대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마음의 확정이, 예수 믿는 것도 마음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박해를 받아도 그 믿음을 못 버려요. 여러분 지금 평양에, 북한에 그런 진짜 무지개 많아요.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 그 사람들 예배 보다가 걸려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강제노동 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혹은 우리가 그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부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기독교 진짜 무지개 많아요. 지금요 아시아 땅에서요, 아시아가 좀 넓어요. 아시아 땅에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교회가 많고 기독교는 한반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사도 많이 보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시아에서. 이 넓은 내륙에서, 아시아 넓은 내륙에서. 그러면 원래가 북한이 우리나라 복음의 핵심 지였거든요. 1917년, 1918때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가지고 이 한반도가 부흥이 됐거든요. 그때 제주도까지. 거기 평양신학교 이래저래서 7명이 전부 그냥 막 목회하면서 부흥을 해, 전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부흥사로 부흥을 해서 그때 막 굉장히 막 교회가 불붙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25가 나고 북한에서 교인들이 많이 피난을 왔단 말이에요, 남한으로.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그냥 막 불붙듯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도 갖고 있고, 지금. 또 한국교회, 뭐 최대교회가 아니라도 큰 교회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한국은 부흥하고 한국 선교사 많이 보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한국에서,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사 쪽에서 전부 다 얘기를 다 해요, 그 얘기는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한국인들이 마음이, 단순한 데가 좀 있어요. 있기는 단순한 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복음이 꽉 차니까 그게 이제 발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는 얘기. 감히 20년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지금 외삼촌이 자기 잡으러 왔어요. 지금 귀국하려고 그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냥 외삼촌한테 야곱이 야단치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막 따져요. 나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런 사람 누가 있느냐고 막 따져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살았거든,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늘 봤단 말이야.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허리 이러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할 말이 없어. 대답도 못 해.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인물사를 좀 쓰려고 그러는 건데, 그 야곱 얘기가 이제 중심을 쓰려고 그래요, 야곱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야곱처럼만 살아라. 그럼 야곱은 뭐 아주 좀 나쁜 쪽으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야곱처럼만 살아가라니, 야곱처럼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이 마음이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요. 진짜 야곱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서가 있잖아요, 형제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야곱 밑에 12형제가 있잖아요. 이 야곱이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기 외삼촌한테 그냥 20년 살아온 거기서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살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그런 걸 쫙 얘기를 하니까 깨끗소리 못 듣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상당히 견고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으면 20년 안 있어요. 도망쳐버리지. 결혼 갖고 14년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야곱을 결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나는 가만 안 둬요. 14년을 야곱을 결혼 가지고 미끼를 삼아서 우리가 먹고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 그런데 야곱이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거부가 되게 됐어. 자기 자신도 거부가 됐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양이 많고 지금 소가 많고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꼼짝 못해요. 삼촌이. 잡으러 왔다가 혼내주러 왔다가 혼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참 기특하니까 20년 외삼촌 집에서 살아오면서 한 행실을 보면은 사람이 정직하고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외삼촌도 부자 만들어주고 양떼 막 자기도 엄청난 양떼를 하나님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중인데 고향이 아직도 부모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중인데 외삼촌이 와가지고 무슨 도둑놈 잡듯이 하려고 되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반격을 하니까 그냥 말도 못해. 아예 야곱한테 변명도 못해. 야곱의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20년을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예? 아주 견고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생각 가지고 꾀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기에 외삼촌이 보기에 내가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든든하게 마음이 견고하게 확정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도 부자 만들어주었고 자기도 부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삼촌 앞에서 평소에 꽝꽝 치는데 외삼촌이 뭐 봉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 생각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아주 가변적인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아시아로 가려고.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이 아시아가 문명 선진 세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거야.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의 꿈에 빌립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꿈에 환상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서양이야. 빌립보는 서양이란 말이에요. 유럽이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 바로 우지방이 빌립보 그쪽에서 마케도니아인데 거기 사람이 살려달라고 와서 이런 꿈에 생각을 해. 이건 생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마음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시아로 가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 다 했어요. 가려고. 그러다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다 라고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하던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갈 사람이 서쪽으로 가서 빌립보로 가는 거야.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야. 가니까 거기 가서 유럽의 복음이 그래서 유럽이 빨리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아시아가 손에 맞지. 하나님이 왜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아시아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곳이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경제도 부흥하고.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서양이 잘 살았잖아요. 문명이 서양에서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복음이 아시아로 왔더라면은 참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 살았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고생하는 게 우리 세대가 고생한 세대 아니에요, 다. 요새 와서 조금 잘 산다고 그렇게 됐지,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어요. 우리 20대 군대 제대했고요. 취직을 못 해가지고, 아무 데고 길가에 가게 같은 데도 좀 큰 데 들어가서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시킨 일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면서. 그런데도 취직이 안 됐거든. 그러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이 심했잖아요. 우리가 가난해서. 근데 지금은 무조건이야, 그냥. 학생들도 야을 봐서 1시간 하면 얼마 딱 정해져 있어. 안 주면 500이 없거든. 그리고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지금 태어났더라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194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외정치하에 태어나가지고, 외정치하에서 살고, 유비오 만나서 살고, 고생하고, 피난 다니고. 이렇게 아주 고생 직사하게 하고 말이야. 늙으니까 이제 좀 살만한 나라가 돼가지고,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갈 때 다 됐잖아요. 갈 때 다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좀 원망도 좀 생겨요, 정말. 조금 늦게 태어나든가.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잖아. 아유, 참.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없고. 우리가 성경에 착한 행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빛과 소금이 뭐냐? 너의 착한 행실이다. 가르치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교회는 착한 행실을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선행을 하는 동기는요, 생각으로는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지식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마음에서 배려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미운 놈인데 저는 아주 그냥
만나면 한번 쭉 해주고 싶은 놈인데 과거에 와서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절절 가면 참이 높고 아주 뻔해 보니까 미우니까 야 가 그냥 너 나 다시 찾아오지 마. 난 너 안 만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이 불쌍하네 자식 참 불쌍해졌네. 그래서 가서 밥 사주고 그러잖아.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좋은 일도. 그래서 그렇죠. 배려한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심이라는 게 있잖아. 여립으로 가다가 강도망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세상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저거 살려줘야 되는데 다 알아요. 생각 수준에서. 저거 저렇게 놔두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 갈 길이 바빠. 그리고 저거 건드렸다가 내 옷까지 피가 묻고 또 저거 하면 시간 지체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갈 수도 없고 뭐 이거 계산하니까 손대면 안 돼. 그냥 모른 척 지나가버려야 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생각은 가. 저거 해준 것 같아. 근데 마음이 배려심이 안 생겨.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상 지나가죠. 레미도 지나가. 레미는 곧 세상 될 사람이야. 나이가 되고. 다 지나가버려. 목사, 장로, 저도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즉 사마리아인이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물질과 자기 시간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나오는 거지. 생각만 가지고는 불쌍해 저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갖고는 행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결정이 돼야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에요. 중요한 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참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닌데. 난 군대 생활할 때 내 조수로 내가 제대발대회 제 조수로 신병 3명 온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야 너 내 조수해. 대학 나왔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 야 너 내 일종계가 제가 좀 행정이 복잡해요. 일종계는 사람 머리 숫자 한 개만 틀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중대장이 심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다 책임지는 거거든. 일종계가 하루하루 일보고를 해줘야 돼. 일보고 몇 명인데 총 몇 명인데 휴가가 몇 명이고 출장이고 해서 몇 명이고 이게 아주 한 명만 착오가 생겨도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군대니까 그 일종계 보고 제대로 때려서 와서 3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키가 크고 이렇게 생기고 대학 부산에서 다니다 거의 야 너 내 조수해라. 너 이거 와. 그 조수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쳤어요. 한 2-3달 정도. 그럼 이제 제대했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날 찾느라고 몇 년이 걸렸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날 찾아? 그렇잖아요? 군대 생활하면 몇십 년 됐는데 왜 날 찾냐고 30년이 지나서. 그래가지고 내가 65년도에 제대했는데 95년도에 부산 가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그래 왜 나를 그렇게 찾았느냐. 몇 년을 찾았대요. 근데 자기 아들 시켜서 알아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름이 끝자가 웅자였거든요. 그 41년생들이 웅자가 많아요, 이름에. 네? 내 친구도 김남웅, 그래요. 난 현의 웅이에요, 원래가. 근데 집에서는 섭자 돌림이 다 어려서부터 섭으로 불렀어요. 의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호접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 갈 때도 현의 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도 틀리고 그러니까는 그때 책을 내고 사진들이 광고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럼 이름이 현의섭. 그 군대 갈 때 현의 웅인데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네. 이제 자꾸 놓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혹시나 해서 광고원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하고 연결이 됐는데 30년을 날 찾았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파라다이스 본관 오픈 행사가 있어서 초대받아서 1박 2일, 2박 3일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때 연락을 했더니 이제 찾아왔어요. 왜 찾았냐 했더니 내가 신병으로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3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같이 간 2명은 자기 선임들한테 부탁하면 빠따 맞고 기합 받고 엎드려 쳐버렸다는 거야. 나는 욕 한 번 안 했대. 내가 욕 한 번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같이 간 2명이 그렇게 자기 부러워했대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나는 일수 없어 내가 찾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못 찾으니까 아들 시켜서 알아보라고 그러고 찾다가 결국 나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좋아, 반가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심으로 되는 거지, 생각 가지고 지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공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특히 여겨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아니 쉬운 예로요. 아들 딸이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 평소에 통 말 안 듣고 말썽이나 부르다가 용돈 달라면 손주 줘요? 안 주잖아? 맨날 너 그런 거 하라고 막 잔소리 잔뜩 듣는 거야. 그런데 뭐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잘해서 그래? 병원 달라면 이병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이심전심이에요. 사람 사이에만 이심전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심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 응답도 잘 받고 그렇잖아요. 구하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이게 그 마지 못해. 뭐 주세요. 기다려. 안 죽었던 마음을 다해서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방 신앙생활하는 거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특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만큼, 우리가 마음 다한 만큼 우리를 마음 다해서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파가 많고 세상이 힘듭니까? 예. 아이고 이번에도 뭐 화재를 26명이 죽었다. 26명이 왜 죽어요? 불났살에 불났는데 참 모르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왔는데 30일쯤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뭐 10,000명이 죽었잖아. 이런 제 파악된 거. 엄청난 재앙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잘 섬긴다는 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걸 말해주잖아요.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도